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1년 만에 뵙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몇 년 만에 여기를 다시 오나 한번 세봤더니 11년 만이더라고요. 잘 지내셨죠? 네, 놀라운 거는 영광교회는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하나도 나이가 들지 않으시는지 예전과 지금 비교하면 똑같으세요. 네, 저만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네,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머리가 풍성했잖아요. 지금은 앞에가 좀 훤해지고 머리도 좀 비어지고 그렇습니다. 영광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민망할 정도로 철이 없고 많이 부족했던 저를 키워줬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전도사 때 생각하면 혈기가 너무 왕성했어요.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영광교회는 어머니같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영광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시죠? 네, 목사 안수를 여기서 받았고요. 그리고 결혼도 여기서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너무 아름다웠던 결혼식. 그리고 주한이도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 첫째 아까 보셨나요? 지금은요 애가 저만해요. 얼마나 애가 건강하고 튼튼한지 아마도 영광교회에서 낳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둘째 얘기를 안 하면 또 서운할 것 같아요. 우리 하준이도 많이 컸죠. 그러니까 하준이는 아마 처음 보실 텐데 얘도 둘째입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우리 아들들 보시면 이렇게 많이 컸구나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과 고통은 동의어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야 하고 고통이 있음으로써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원한다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없는 성장이란 있을 수 없다. 저희 첫째 아들이 주한이고 둘째 아들이 하준인데요. 지금 11살, 9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걷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 아이가 무엇을 짚고 일어나고 그리고 무엇을 짚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의 고통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없는 성장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광교회의 고통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영광교회의 고통을 옆에서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제가 속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SNS, 페이스북에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이제 전에 계셨던 목사님에 대한 문제죠. 페이스북에도 한번 글을 올렸다가 사람들의 비난을 엄청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이 있음으로써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광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을 주심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무엇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싸우는 걸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죠. 기도입니다. 아마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영광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셨죠? 여러분 그 기도가 결단코 헛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5년간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표현은 그런데 굴러다녔습니다. 정말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뭐 조금 이따 간증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먼저 하게 하셨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나름대로 문화선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자영업으로서 그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위대하다.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한편으로는 힘든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공감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하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다 풀어주실 텐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속으로 비난했거든요. 나와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와 같.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네. 죄송한데 휴지 좀 조금. 제가 이제 오면서 제가 오늘은 울지 않겠다 이게 다짐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이제 40이 넘고 50을 향해 가다 보니까 하도 눈물이 나요. 아까 이제 교회 예배당 들어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앞에 성도님들이 찬양하시는데 그것만 봐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돈을 벌어보니까요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문화선교센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카페를 하는데요. 여러분 5년 동안에 주변에 카페가 몇 개가 생겼게요? 반경 1km 안에 여러분 10개가 넘어요. 10개가 뭡니까? 500m 안에 10개예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기가 막힌 것은 여기 카페가 있는데 또 옆에 또 카페가 생기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어요. 그 시간 동안에 깨닫게 하신 것은 성도들을 공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야, 성도들 너무너무 힘들어. 너 힘들다고 너 투정하거나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돼. 성도들은 너보다 더 힘들어.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성도들의 삶을 딱 한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어떤 단어로 정의했는지 아세요? 빚입니다. 빚. 아니요, 치읓 말고요. 지읒 빚입니다. 여러분 혹시 빚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다 빚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빚을 안 질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구매하려다 보니까 빚을 안 질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삶이 빚의 삶이구나.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겠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깨달으니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진정한 위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공감이 있어야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광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힘듦을 주셨지? 여러분 힘듦이 있어야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이 영광교회의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영적 내성과 그리고 영적 체력이 길러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광교회를 귀하게 쓰실 거예요. 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아주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디폴트 값이라는 단어예요. 디폴트 값. 이게 이제 컴퓨터 용어인데요. 기본값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은 어찌 보면 기본값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삶의 고통을 빼놓고 삶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대단히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스스로를 원망하고 그리고 또다시 원망할 사람들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지혜로운 대처는 먼저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구나. 먼저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삶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이 고통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미국에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또 미국은 그게 자유로워요.
기업에서 수백억 원씩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선거를 지원하는 거야. 앨런 머스크가 제 기억으로는 한 500억 정도 본인이 막 투자를 해서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면 우리 회사가 더 나아질 수 있겠지. 나아지긴 나아졌어요. 당선되자마자 주가가 조금 올랐는데요. 근데 갑자기 관세 전쟁을 하겠다고 해요. 한 달 동안에 떨어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70조 원. 한번 놀라주셔야죠. 여러분 270조 원이 일순간에 사라졌다고요. 돈이 많다는 것은 정보가 많다는 거잖아요. 앨런 머스크도 모르는 거예요. 이 폭풍과 같은 시간이 올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예상하신 분 있으세요?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올 거를 예상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요. 코로나 예상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경제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혹시 경제 위기 예상하신 분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풍파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실패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초보자인 것입니다. 2019년도 10월 달에 문화선교에 대한 원대한 꿈을 품고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문화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영광교회 덕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계셨던 정동원 목사님을 모실 때 제가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면서 그 후임 목사 청빙을 제가 받았어요. 이력서 오잖아요. 야, 이력서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제 기억으로는 한 65통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력서를 다 받고 제가 이분들의 이력을 이렇게 뭐 제가 보고 싶어 본 건 아니에요. 그냥 보게 되잖아요. 보는데요, 놀래버렸습니다. 얼마나 스펙이 좋으신지요. 뭐 대형교회 출신은 표현은 그런데 수두룩 빽빽 하시고요. 해외 유학 갔다 오신 분부터 어떤 분은 교육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셨는데 두께가 이만해요. 와,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내 스펙을 가지고 내 영성을 가지고 어디 가서 단임 목회 못하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지 않아요. 군데군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교회가 하나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울타리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나 와서 친근하게 대화하고 친밀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청주에 가서 5월 후에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거든요. 나름 전략도 있었습니다. 카페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역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분명한 전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략대로 되었겠죠? 여러분 그 전략이 하나도 먹히지 않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1부터 10까지 먹히는 전략이 없는지 하나도 먹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문화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있는 곳이 청주 복대동이라는 지역인데 여기 오게 된 것도 기적이에요. 원래는 대전에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저희를 청주로 옮기셨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가 있는 카페가 전 사장이 4개월만 하고 카페를 그만두신 분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분이 이분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돈이 조금 많으신 분이에요. 아들이 카페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카페를 멋들어지게 차려놨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새 거예요. 뭐 인테리어도 너무 잘 돼 있고 안에 있는 집기나 커피는 이 커피 전문점은 에스프레소 머신기 중요하죠. 완전히 새 거. 와, 놀래버렸어요. 근데 4개월 만에 그만두는 거예요. 본인 돈으로 했으면 그랬겠나? 본인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그만뒀겠죠.
야,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거의 공짜다시피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권리금에 이거를 선물로 주셨을까 기대하는데요. 오픈할 때 얼마나 기대했겠어. 와, 이제는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한편은 막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 돈 많이 벌면 선교 많이 해야지 막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데 장사가 되어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10만 원 벌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만 원이 뭐예요? 어떨 때는요, 파리만 날리고 손님 2분 오시고 매출 3만 원 못 넘길 때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끝인 줄 아시죠? 아니요. 2020년 1월 달에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오는 거예요. 야, 어쩜 그렇게 고난의 연속인지. 2020년 1월 달 카페 오픈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코로나를 선물로 주시네.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원망인지 몰라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귀뜸해 주셨으면 제가 코로나 직전에 카페 오픈 안 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더 편해요. 마음은 힘들고 몸은 고될 수 있어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편했거든요. 솔직히 편했어요. 나와 보니까요, 이거는 비교할 게 못 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가 하는 거 같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 여러분, 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거 같죠? 내 힘으로 사는 거 같죠?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사는 것 같죠? 정말 그렇습니까? 살아보니까 아시겠죠?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 문제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내 맘대로 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가요. 앨런 머스크도 실패했다니까요. 시가총액 한 달 만에 270조 떨어졌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예측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까? 아니,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야. 나는 영광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문화선교를 하면서 제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은요, 깃발 들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저희 째려보죠? 싫어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깃발 들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시대가 대단히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학교 전도도 못해요. 어떤 분이 학교 앞에서 뭐 팝콘 그리고 뭐 솜사탕,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학교 앞에서 이거 나눠주려고 하니까 신고가 들어와요. 위생 뭐과에서 신고가 들어왔대요. 와가지고 경고 맞았어요. 학교에서 전도할 수도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울타리를 허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교회는 너무 편한 것이에요. 와, 교회 오면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 교회 오면 친구가 있어. 우리 생각이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 오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문턱 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청주에 서남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모교가 서남교회예요. 거기서 유치원을 졸업을 했는데요. 최근에 서남교회가 청주에서 제일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개방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지역사회 교회를 개방합시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제 교회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 캠핑장 있는 거 보셨어요? 캠핑장도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아이들 트램볼린이라고 하죠. 트램볼린도요, 그냥 조그마한 거 아니고 거의 절반만한 걸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놓으셨어요. 그거 타러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개방을 하긴 하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부모들한테, 아이들 가진 부모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이 교회 아이들이 2,000명. 몇 명이요? 2,000명. 여러분 60년 70년대 교회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지역사회의 교회를 개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남아도는 것이 공간이에요. 평일날은 거의 다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할 거예요? 물론 외부 사람들이 오면 조금 더럽게 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효율을 위하여서 이제는 개방해야 돼요. 개방해야 돼요. 당근 같은데 요즘에 그런 이제 모임 같은 거 많이 홍보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 공간 많잖아요. 여러분 모일 공간 없으시죠? 그럼 저희 교회 내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남는 게 공간이잖아요. 앞에 솔트하우스 이제 오늘 개관해서 오픈하게 되었으니까 솔트하우스로 오십시오. 공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공짜로 하시면 안 돼요. 돈을 받기는 받으셔야 돼요. 조금 받으셔야 돼요. 사용료 조금 받고 오실 수 있는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공짜로 하면요 진짜 공짜인 줄 알아요. 그럼 시설도 막 쓰게 돼요. 그러지 말고 돈을 조금 받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렇게 빌려드리고 하면요 오실 수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홍보는 당근에다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근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당근에다 홍보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교회 얼마든지 오십시오. 물도 공짜, 뭐 음료도 조금 싸게 받아야죠. 그렇게 공짜 해가지고 공간 나눠드리면 여러분 지역사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교회가 지역사회가 소문이 안 좋은 교회로 이미 소문이 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뭐 경찰 왔다 갔다 하고 어려움 있을 때 얼마나 이 다툼이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까? 여러분 난 영광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새로 오셔서 이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영광교회가 바뀌어야 될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패러다임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들의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간을 개방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랑 소통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 강원도 양양에 가면 강원도 좋아하시죠? 그 양양에 가면 요즘에 그 서퍼들이 많다고 해요. 여러분 물론 다 안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서핑은 기본적으로 파도를 타는 스포츠죠. 파도를 막 타는데 멋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퍼들이 큰 파도를 좋아해요? 작은 파도를 좋아해요? 큰 파도를 좋아하죠. 큰 파도가 오면요, 와, 큰 파도가 오는구나 환호성을 지르면서 가서 물속으로 막 뛰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 고통이 좋아요? 작은 고통이 좋아요? 작은 고통이 좋죠.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퍼들은 큰 파도를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산 가운데에 큰 고통이 올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인드가 달라져야 돼요. 와,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킬 기회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그 놀라운 절호의 찬스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뭐 방언을 잘하고 막 샬랄라 하면서 여러분 그게 믿음의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막 은사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막 손 얹으면 병 고침의 은사. 여러분 이게 믿음의 크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크기가 뭔지 아세요?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게 탁월해요. 어떤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또 나야?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한숨 쉬는 게 아니고요. 기회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이거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문화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아요? 하루에도 전화가 몇 통씩 오는데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거면 당신들이 하면 되지.
투자하라고 하고 광고하라고 하고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오는 거야. 여러분, 저희도 밖에서 사역하면서 사기를 몇 번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사기 당한 얼굴처럼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셨어요. 여러분, 단련은 그냥 되지 않아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5월호의 카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기어다니고 있지만, 그런데도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5월달, 이제 오늘 6월달이군요. 저희가 한 달 한 달 근근히 먹고 살아요. 감사한 것은 영광교회에서도 도와주셔서 많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5월달, 4월달 지나고 5월달이 앞두면 불안해요. 그거 못 느끼세요? 불안해요. 5월달 어떻게 살지? 근데 6월달이자 6월달 어떻게 살지? 아니, 나가야 될 고정 지출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누가 먹여줍니까? 아니요.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애들 보세요. 애들이 너무 잘 먹어요. 애들이 얼마나 얘네는 예전에는 치킨 한 마리면 내 가족이 먹었거든요. 이제는요 치킨 2마리 있어야 돼요. 애들 너무 잘 먹어요. 치킨 뭘로 삽니까? 돈으로 사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애들 너무 크잖아요. 근데 한 달 한 달 근근히 살아가는 게 어느 순간에 기적이에요. 아니,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가운데 그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선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함으로 이끄실 뿐만이 아니라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완전한 평안과 행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은 선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문화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어려워서 못 하는데 과거에는 성경을 많이 했어요. 한번 정산해 보니까 그때 보니까 한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선교연금 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했던 시기도 있다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못 해요. 근데 선교연금을 하려고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근데 어디다 이렇게 딱 넣어놓고 다음 날 은행에다 넣어놓으려고 했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아니,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잃어버렸는데 모르겠어요. 집안을 다 뒤져보고 가게를 다 뒤져봐도 돈이 안 보여요. 이상하다. 그렇게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꽤 큰 금액이었는데. 근데 그 며칠 후에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 집사님께서 오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봉투를 하나 딱 내미시는 거야. 자기가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온라인 사업의 이 첫 수익이라고 이거를 선교원금에 쓰고 싶다고 딱 가져오시는 거야. 아니, 놀래버렸어. 아니, 본교회에 하시는 게 맞지 여기 가져오시는 게 맞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대요. 여기다 해야겠다. 이 선교원금을 딱 가져오셨는데 여러분 한번 놀라세요. 잃어버린 돈과 그 돈이 똑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제가 하나님께 솔직히 조금 따지기는, 하나님 아예 안 잃어버리게 하셨으면, 제가 되게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안 잃어버리게 하셨으면 더 나으셨을 텐데 왜 그거 잃어버리게 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셨죠? 조금 따졌는데요. 근데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영광을 더블로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잃어버려서 마음고생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그리고 물질 드린 그 집사님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겠지. 여기서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과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쁨과 행복의 의미와 단어도 있겠지만 여긴 고통과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멋진 요리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 세계적인 음식이 뭐예요? 비빔밥 아니에요? 전주에 가니까 비빔밥 세계적인 음식 대단하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와요. 비빔밥이라고 하는 이 음식이 대단한 음식입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의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 가운데 약고추장을 딱 넣는 거예요. 매워요. 그거를 싹 비비면요 하나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고추장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을지라도 나를 영원히 여기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가 연구지가 대전이잖아요. 원래는 청주였는데 청주를 버리고 대전으로 가셨어요. 아쉬워요. 어렸을 때 하나 경기 봤던 그 기억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대전으로 갔어요. 네, 여러분 하나는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질 것 같으면 마지막 한 방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 경기인지 모르겠는데 9회 말 투아웃 지고 있었어요. 근데요 많은 팬들이 이거 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역전 말로 홈런을 팡 때리더니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다 지고 있는 것 같죠?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되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역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며 마지막 이것을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 내 삶을 마지막에는 승리로 끝마치게 하시겠지. 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이거 몇 시까지 마쳐야 되죠? 네, 마치겠습니다. 이제 곧 마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배달을 저희 자주 하니까 이게 배달을 하러 어디 가고 있는데 제가 차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차는 아무도 방해를 못 해요. 옆에 막 차 칭칭 지나다니니까 시끄럽잖아요. 차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너 개척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문화선교 형태로서의 사역은 지금 하고 있지만 저는 또 다른 형태의 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다. 굳이 나까지 교회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교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제 마음을 180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개척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허락을 맡았어야 됐어요. 누구에게 허락을 맡았을까요? 사모님에게 허락을 맡아야죠. 허락 안 맡으세요? 여러분 무조건 최종 결정권자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에게 가서 제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숨도 안 쉬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허락도 받았고 사모님 허락도 받아가지고 개척을 하게 됐는데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가게가 2개거든요. 제조실 가게 바로 옆에 노는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시다가 지금은 예배를 안 드리고 계시는 그 교회의 공간을 무료로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1년 동안 잘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건물이 팔렸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제 5월을 카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5월을 카페에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나서 기대했겠죠. 하나님 성도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청주가 인구가 70만 명 되거든. 하나님 70만 명 중에 그래도 몇 가정은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하나님 성도 기도했는데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셨을까요? 아니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안 보내주셨을 걸 어떻게 이렇게 굳게 다짐하시죠?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없어요. 등록 성도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오며 가며 예배드리는 성도님은 계시는데 등록 성도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 이왕이면 개척하라고 명령해 주셨으면 뭔가 예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좀 성도도 몇 가정 보내주시고 그래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할 텐데 이거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야. 어느 날 기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 있는데 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카페 오는 손님들이 성도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분은 예수님이다. 전 아내를 예수님처럼 모십니다. 이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카페 오는 손님들이 성도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5월 5일 카페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그때 비로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울타리 없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교회, 친근한 교회, 그거를 꿈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5월 5일 카페를 통해서 굉장한 위로를 얻습니다.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 많잖아요. 얼굴 보면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힘들다 안 힘들다 구분이 돼요. 어떤 분이 막 풀이 죽어가지고 상사한테 뒤지게 혼났나 봐요. 이분이 음료를 사가지고 가려고 하시는데 아내가 이거 드세요 하고 다 손에 쥐어드리는 거예요. 울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상한 거는 카페 오셔서 왜 이렇게 우시는 손님들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들 울고 가세요. 울고 가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음료 뭐 받으셨는데 이게 너무 맛있다고 아버지의 입맛이 다시 돌아왔다고 기적이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을 비로소 확인하게 하시는구나. 5월 카페는 못자리판과 같은 곳이에요. 열심히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그 자라는 때와 거둘 때는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뿌려진 씨앗을 거두게 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트하우스는 못자리판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트하우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지, 여러분 그것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시는 분들마다 성도님들이 붙잡고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좋아요. 오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분들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거 없으세요? 혹시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렇게 친절함을 베풀면 그분들에게 감동이 있는 것이지, 오는 손님들마다 내가 잡아야 될 고기다라고 생각하면 못 느낄까요? 다 느껴요. 다 느껴요. 여러분 우리 카페는 오시는 손님들한테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전해요. 앞에 나오는 음악, 찬양, 피아노, 아름다운 찬양 소리 막 흘러나오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다 느껴요. 아니 어떻게 5월을 카페 모으는 이렇게 마음이 편하네요. 다 느껴요. 부활절날 처음으로, 원래 이런 이벤트 안 했거든요. 부활절날 계란을 나눠드려야 되겠다. 계란을 한 100개 정도 딱 준비해가지고 책상에다가 세팅을 다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저 처음에 되게 부담됐거든요. 아, 이분들이 이거 종교 색채에 나타난다고 뭐 화내면 어떡하지? 근데요, 오는 손님들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났다고. 어렸을 때 내가 주일학교 때 부활절 계란 받았던 그 생각이 난다고 너무 기뻐하시고 돌아가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솔트하우스는 못자리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기를 통해 솔트하우스를 통해서 열매를 거둘 생각 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붙잡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순간 그분들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넉넉하게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친절한 미소로 그분들을 환영해 주세요. 그러면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 교회에 나와야 되겠구나. 영광교회는 이러한 영적 흐름과 분위기가 있구나. 어느 순간 열매를 딱 따야 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따면 되는 것이지, 초반부터 그분들을 붙잡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솔트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교회 새로운 역사들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고통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